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이나 결심 혹은 계획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시작도 모든 것도 이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수 두 사람을 데려다가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큰 주사기로 팔뚝에 피를 뽑아서 대야에 주르륵 부으면서 죽이는 사형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를 내면서 피를 뽑았고 그 피가 빠진 횟수가 거듭날수록 이 사형수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되어서 죽었습니다. 다음 사형수를 앉혀놓고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주사기를 꽂았지만은 이번에는 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그리고 마치 피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속 대야에다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것은 처음 피를 뽑았던 사형수가 죽었던 대야의 숫자만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피도 안 뽑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을 가지고 피 빼는 신용을 냈던 이 사람도 역시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면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피를 한 방울도 안 뽑았는데 죽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또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40%는 지난 일 때문이고 50%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든 것의 90%는 쓸모없는 거예요. 지난 것, 앞으로 한참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가상의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불안해해도 90%는 별것도 아닌 거고 10%만이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을 걸린 많은 그 환자들을 살펴보니까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 질병도 마음 먹기에서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집을 지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만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을 행해도 무엇을 행해도 마음의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 마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마음은 첫째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욥기 17장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원과 계획이 여러 가지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확정됐다. 확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 확립이 되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확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여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근, 전쟁, 전염병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택하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대로 택하라. 이 택한다는 것이 바로 결정이죠. 이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결국 무엇을 결정해요? 질병으로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또 기근이 일어나면 백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은 죽어도 많은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것을 다윗은 선택했다는 거죠. 마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담고 머물고 있는 곳이 두 번째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계획과 결정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과 또 아픔과 고통의 이 감정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부인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더라 그랬어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마음속에서부터 그 진노가 우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 또 표현하는 능력을 마음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외우고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래요. 마음으로 새기라고 그래요. 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신명기 15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악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확정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양심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 또 악한 것을 따를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게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얼굴이 빨개집니다. 또 쑥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마음에 이미 잘못된 것, 또 실수한 것이 느껴졌기에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신명기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신명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싸울 길이 어디 있겠어요? 지팡이 들고 무엇을 싸워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싸우려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싸워야 돼요. 싸우러 나왔는데 마음부터 겁내지 마라 그래요. 마음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부터 떨지 마라. 마음에 놀라지 마라. 마음을 담대히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면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하면서 제대로 싸운 것은 거진 없어요. 정말 칼 들고 막 활을 쏘면서 싸운 건 거진 없어요. 여리고성도
그냥 돌아서 이겼어요. 지팡이 들고 돌았더니 하나님 여루성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두렵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영혼,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라는 영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 보면 이 영혼과 마음을 같이 혼용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고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한다 이거예요. 영혼과 마음을 지금 같이 쓰고 있죠. 결국 마음은 영혼의 표현이고 영혼이 있는 곳이 마음이고 이 마음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내 영혼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망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근심하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신하고 대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면 환경이 멸망하고 환경이 어려워진 것을 보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대로 판단하여 결국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근심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90% 이상의 근심 불안 때문에 조금씩 정신질환이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기록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365 매일 1년이 365일입니다. 즉 매일 우리는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매일 염려하지 마라 매일 근심하지 마라 매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심 우리의 문제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가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저가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6만여 교회가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질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대학살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죽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가 몰락하여 수많은 거지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공산주의의 경제 개념은 몰락이에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살고 너희들은 그냥 어렵게 살아. 쉽게 하면 그런 표현이 공산주의입니다.
지난 8월 28일이 해방 후 13일 만에 김두봉이라는 사람과 김일성이가 협력하여 공산당을 창단한 날입니다.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북한 정치가이고 조선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모이라는 편찬 사업을 만들어서 8.15 광복 이후에 조선신민당을 조직하고 김일성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말모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가 바로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어 연구하는 것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김일성 체제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말년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다 잡혀요. 잡혀가지고 저기 평남 순안에 있는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1960년도에 죽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되어서 상위층은 잘 살지 몰라도 밑에 층은 다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공산주의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도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협력이 되어지고 대화를 한다면 제일 먼저 대화가 무엇부터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려연방제입니다. 고려연방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연방제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연방제인 겁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냈을 때 영국의 영토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라고 할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본토 영국과 스코틀랜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해방시켜주고 맙니다. 그리고 본토에도 예수 믿는 사람 20, 30%밖에 안 돼요. 기독교 국가가. 그리고 거기서 떠난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성주의 국가, 신정교적 국가를 세웠죠. 그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다가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꿈꾸냐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기도하면 응답하는 나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키신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공산정권에 붕괴되어서 그리고 대구와 부산을 남겼고 다 점령이 되었을 6.25 때도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운대에 모여서 또 서귀포에 모여서 기도 좀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해운대에서 백사장에서 또 서귀포 백사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루를 지나서 이틀째가 지니까 그들 머리 위로 뭐가 떴어요? 비행기가 떴어요. 전투기가 떴어요. 미군과 연합군의 전투기가 떠서 우리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6.25 때 일어났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트루먼 대통령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파병을 하도록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있던 이사회들이 소집해서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했는데 안보리 이사회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해야 될 소련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표가 오지를 않았어요. 자연히 수락이 되었고 그래서 16개국이 대한민국에 보조만 한 게 아니라 참전 국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다시 6.25 이전으로 돌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회개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훔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놔야 돼요.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담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빌 선데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1차 대전 때 미국에서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그 야구단에서 있었던 야구 선수였어요. 전설 같은 사람. 도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뉴욕에서 한번 집회를 할 때 10만씩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고 간구하기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머리로 받아버리겠다. 이가 있는 한 이 이로 죄를 물어 뜯어내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이도 발도 힘도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